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까지, 다시 말해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일을 잊지 말고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도록 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4장 12절에서 모세는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만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깊이 삼가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날에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었지 그분의 형상은 보지 못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그것은 곧 그들이 부패했다는 증거가 되고 우상을 섬기는 행동이 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16절 마지막 부분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한 형상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가장 먼저 제시되고 있는 것은 누구의 형상이죠?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즉 사람의 모양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땅과 하늘에 사는 짐승과 새들의 형상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나옵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그리고 18절을 보면 곤충과 물고기 형상도 이에 포함합니다.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쉽게 말해서 살아서 숨을 쉬는 것들의 모습을 한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지 않은 것도 안 됩니다.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신 형상이 무엇인지가 보이시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로는 결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끌어내리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우리 함께 본문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며 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바로 천하 만민을 위해 배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배정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분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은 누구를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늘의 광명체 곧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뭐가 나뉘어지죠? 낮과 밤이 나뉘고 더 나아가 하루가 생긴다는 건 시간이 생겼다는 건데 시간이 확장되면 1년의 해가 되죠. 그 해는 계절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과 계절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낳죠? 소출을 낳는 것입니다. 그 소출은 누가 먹습니까? 사람이 먹죠. 따라서 그것들은 모두 다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그것들을 사람이 섬기는 것은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따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하죠? 네,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피조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은 모두가 다 사람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모세는 만약 이 질서를 깨트리면, 이 질서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를 봐라.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못 들어가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순종하라는 것이죠.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이 언약이 어제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신의 산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그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시 그들은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소멸하는 불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책임, 그것은 소멸되는 것,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에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